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는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이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는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들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에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어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들에게 변명하려 하나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수요일에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제 3차 선교여행, 전도여행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2차 선교여행이 끝나자 얼마 되지 않아서 전도여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여기에 들린 이유가 있습니다. 2차 선교여행에 들러오는 길에 잠깐 들렸던 곳인데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좀 더 알려주십시오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일정이 급해서 이게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쉬워했던 곳을 가게 됐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에베소는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성경도 있어서 알지만 에베소는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가 뭐가 유명하냐면
에베소에 가면 지금도 누가의 무덤이 있습니다. 누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과 함께 선교했던 일행이고 누가가 의사거든요. 그 의사로서 사도 바울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건강을 또 관리해 준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또 에베소가 뭐가 유명하냐면 에베소 지역은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지역이고 또 동시에 그 사도 요한이 감독으로 있던 데가 바로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 가시면 혹시 선기 순례, 교회 역사 순례 하실 분들은 그 에베소 가면 사도 요한 교회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에베소는 굉장히 유명한데 이 유명한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이 지역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이 교회를 가르치기 위해서 누굴 남기냐면 유명한 부부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남겨두고 왔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남아가지고 열심히 사역하면서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3년 정도 길게 여기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 사역지에 굉장히 유명한 사역이 또 많습니다. 성령 세례 사건이 있죠. 에베소에 가서 제자들을 사도 바울이 만나겠는데 사도 바울이 물었습니다. 너희가 세례를 받았냐, 성령의 세례를 받았냐 물어보니까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알지도 못합니다. 그럼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 요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그것은 회개의 세례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주니니 그 가운데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일어났던 그 일들이 똑같이 일어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분들이 아직까지 구약에 머물러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신약이 시작됐는데 아직도 이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같이 그 사도행전 시기가 굉장히 독특한 시기지 않습니까? 구약과 신약에 공존하는 이 중첩된 시기입니다. 아볼로도 그랬죠. 아볼로도 구약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사도행전 그런 게 곳곳에 나오지 않습니까? 유대의 경건한 자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 이사야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이사야 말씀을 말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걸 전하니까 이제 신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주었더니 유대 가운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에베소 사역을 통해서 유대인이든지 헬라이든지 즉 이방인이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 귀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귀한 열매만 맺는 것이 아니고 또 핍박도 있죠. 핍박도 있고 회당에서 이제 극심하게 반대를 하니까 사역 장소를 바꾸게 됩니다. 어디로 바꿉니까? 유명한 장소죠. 두라노 사원. 성경에는 있지 않지만 이게 몇몇 기록들 사본들을 보면 이 두라노 사원이 두라노라 하는 서기관이 바울에게 건물을 빌려주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지중해 지역에는 낮잠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시에스타라는 낮잠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11시부터 한 오후 4시까지 요때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씀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복음을 접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또 이를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수건이나 앞치마를 덮어도 병자들이 나아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에 있는 수사들이 와 신기하다. 어찌 저런 일이 하면서 사도 바울이 했던 거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들 뭣도 모르고 한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뭐랍니까?
나는 예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아는데 니는 누구? 하면서 막 올라타가지고 막 괴롭히니까 놀래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 역사를 보고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진짜구나 하니까 자기 그동안 갖고 있던 우상의 책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 뭐 이런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불태웁니다. 상당한 금액의 책들이 이게 다 불살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흥황해야 되고 에베소 가운데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것만 있어도 끝납니까? 아니죠. 예, 항상 핍박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마귀의 방해와 핍박이 있는 겁니다. 복음의 대적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전체에서 그런 걸 볼 수도 있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런 복음의 핍박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 복음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입니다. 대다수의 핍박은 유대인들이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선민이다, 아브라함 자손이다 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메시아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약의 교회를 신선모독자로 몰고 핍박하고 자다 죽이고 갇히게 하고 이런 일들을 수없이 하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는 이제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은 사실 유대인들보다는 소수입니다. 대부분이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소수이지만은 핍박을 합니다. 사도행전은 구체적인 사건이 두 번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빌립보 성에서 있었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나왔고요. 빌립보 성에서 점치는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일로 말미암아 주인이 핍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있고 오늘 본문에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 은으로 우상을 만든 사람이죠. 이 사람이 주동한 선동의 사건이 있는 겁니다. 빌립보 성에서도 그렇고 에베소에서도 그렇고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핍박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가장 큰 이유고 중요한 이유는 뭐냐? 돈 때문입니다. 금전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빌립보에 점치는 여인은 많은 경제적 이익을 주인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화가 난 거죠. 에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복음을 들은 자들이 아까 어찌 됐습니까? 자기는 행했던 미신들을 다 버리고 그 책들을 모아가지고 다 불타버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에베소의 아데미 우상 산업이 주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굉장히 큰 이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24장 보시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직경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가 되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25절에도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데미 신전 때문에 버려들인 돈이 엄청난 거예요. 돈벌이가 짭짤했다는 겁니다. 이게 생업인데 이게 이제 막히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은 다 가짜다, 참신이 아니다. 사람들이 막 버리고 책 불사르고 이러니까 우리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다. 우리가 이때껏 누렸던 이 산업들이 다 망할 것 같다. 이러니까 이제 데메드리오가 지금 말하자면 노조위원장이 된 거죠. 노조위원장이 돼가지고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여기 종사했던 사람들 선동하고 또 자기들만 하면 힘이 없으니까 또 온 에베소 사람들을 다 선동해가지고 소요를 일으키게 된 겁니다.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 소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제 바울과 함께 다니던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이제 붙잡아가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이들은 사단과 귀신에 매여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사단과 귀신에 매여 있습니다. 빌립보 성 사람들은 이 점치는 귀신이죠. 점치는 귀신. 미래를 알려고 점치는 귀신, 요게 매여 있는 겁니다. 에베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지 않습니까? 아데미 여신이 이제 제우스의 딸이라고 여기거든요. 여러분들 신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리스에 있는,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보다 4배나 큰 아데미 신전이 여기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의 여신이거든요. 여신의 큰 특징이 뭐냐면 가슴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다산. 예전에는 애기 많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노동력 있고 세력 있기 때문에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것이 아데미 신입니다. 치맛자락에 보면 짐승 여러 개가 조각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영적인 세력들을 이 아데미 여신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데미가 그들에게 풍요도 주고 다산도 주고 여러 가지 영적인 일도 관장해 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신전을 지어가지고 이 에베소 사람들이 다 이 아데미를 이게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아데미라는 귀신과 사단의 세력에 매여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2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여 있든지 귀신에게 매여 있든지. 목사님, 저는 저한테는 아니,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는 무교인데요. 무교도 사단에게 매여 있는 겁니다. 딱 2가지 부류입니다. 하나님께 매여 있지 않으면 다 무교든 불교든 이슬람교든, 어떤 분은 내 주먹이 종교다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술이 종교다는 분들, 다 귀신과 마귀와 사단에게 매여 있는 겁니다. 3번째 특징은요, 민족주의적인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도 요정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만 딱 잡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을 배척하는 거죠. 헬라 피가 섞여 있던 디모데랑 누가는 잡아가지 않습니다. 에베소에도 마찬가지죠. 극장에 모여있는 에베소 사람들 중에 유대인 사람들이 막 끼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들이 우리는 여기 선동했던 바울과 다른 사람이다 라는 것, 우리가 다른 존재다, 다른 가치를 갖고 있다,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놀지 않는다, 요걸 이제 설명을 해명하려고 딱 놓았던 거예요. 그게 알렉산더라는 유대인이 딱 나오니까, 변명하고자 나오니까 군중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 딱 유대인 걸 알아보거든요.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고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34절이죠. 그들은 그가 유대인 걸 알고 이제 했지 않습니까? 에베소에 모였던 원형극장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 24,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24,000명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들이 2시간 동안 뭐 10분 20분 아니고 2시간 동안 계속 이 구호를 외치는 거예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계속 외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오늘 32절에 나와 있지만은 거기에 모인 사람 중에 태반이 왜 왔는지 몰라요.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2시간 동안. 32절 보면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들은 이런 말을 어떤 이들은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냥 우리는 에베소 사람이고 같은 민족이고 너네들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단어된 힘으로 아데미 신을 확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에베소의 이 소동의 선동 이 고소 사건은 사실 오늘날 복음과 교회가 직면한 반대 도전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같은 인종, 같은 민족, 지금 같은 나라, 같은 직장, 이러한 그 사람이 만든 인적인 유대감으로 결집되어 가지고 복음을 거부하는 운동으로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저 서양 종교를 갖고 와가지고 말이야, 예수쟁이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앞서 말했던 이 세 가지요, 만몬, 물질적인 경제적인 이유, 아니면 그 귀신에게 매여 있는 이유, 아니면 민족주의 같은 그러한 이유들로 교회를 통하여 선포되어진 사도적 복음,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복음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 선교를 한다, 전도를 한다,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세상과 더불어 싸우면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복음이 세상의 경제 논리, 우리는 이제 만모니즘, 만몬주의라고 하죠. 만몬주의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뭡니까? 누가 뭐래도 돈입니다. 세상이 돈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돈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돈으로 웬만한 건 다 됩니다. 웬만한 건 다 됩니다. 그러니 이 돈이 가장 중요한 미덕입니다. 경제적 이익만 있다면 영혼이라도 팔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음은 이런 세속의 만몬주의와 더불어 싸우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경건을 이러한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돈 버는 일에 하나님이 도움이 되었으면,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교회를 출석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어쨌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예수를 믿고 돈이 나오고 떡이 나와야지 교회를 다닐만 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여전히 세상의 만모니즘과 싸우고 있습니다. 또 여전히 사단과 귀신에 매여 종노를 하는 자들과 싸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 않고 풍요를 준다는 아데미를 쫓는 사람들처럼 이 세상 사람들도 여전히 미신에 매여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우리 금세기가 지금 최첨단 과학의 시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과학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미신과 귀신들은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과 미신이 공존하는 세상이 지금 이 시대거든요.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사단과 귀신의 행태를 뭘로 인용하고 있습니까? 전통이라는 미명 아래, 전통이라는 미명 아래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참 방송을 보면서 참 답답한 것이, 방송에서는 출연자들이 기독교,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특정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말을 못하게 합니다. 방송도 못 나가게 하고.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불교, 무당들, 점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전통의 그 종교다, 유산이다, 토속 신앙이다 라는 이유로 거침없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템플 스테이, 그 절에 가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문화인 것처럼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그 TV 프로 봐도 여러분 무속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렇게 제지되거나 혹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 교인이, 성도가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야기 꺼내면 그에 대해서 굉장히 닭살적인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귀신에 매여 있습니다. 재미다, 그냥 흥미로 하는 거다 하면서도 연예인들 보면 늘 타로, 별점, 토종 비결. 심각한 것은 교회 안에도 이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 이게 현대만 그런 게 아니고 구약에도 보시면 여러분 교회 안에 우상이 여전히 많이 있었습니다.
구약교회 안에 금송아지 섬겼지 않습니까? 모세의 노뱀을 오랫동안 섬기지 않았습니까? 예? 아브라함, 야곱의 집 안에도, 야곱이 섬긴 건 아니지만 야곱의 집 안에도 우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나중에 가다가 교회가 공식적으로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기고 몰록을 섬기고, 몰록이 자기 제사,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종교입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그 광고 보시면, 그 점집 이게 광고 보시면 기독교인도 환영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한다 하면서도 여기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러한 사단과 마귀와 더불어 싸우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민족이란 이름, 전통이란 이름으로 복음을 배척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군중 심리에, 여론에 교회를 배척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분위기가 그러니까, 예? 기독교니 개독교니. 특별히 타국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받을 겁니다. 굉장히 많이 받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솔직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머리 노랗고 얼굴 하얗고 코가 크고, 예? 눈 파란 저 미국이나 유럽에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으니까 우리가 유럽에 대한 또 동경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쉽게 들었는데, 만약에 저 아프리카에 계시는 얼굴 시커먼 분이 와가지고 선교를 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저 동남아시아에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높지 않은 하는 와서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가 그 복음을 깔보지 않았을까요? 누구나 잘하지. 잘 살지도 못하면서. 아니, 복음은 가치로운 거고 생명인데 그렇지 않았을까요? 여전히 복음 전파의 사명 아래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지만은 이런 위협과 핍박은 늘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해외 각지에서 선교를 할 때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직면하고 있는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 바로 이러한 도전들과 더불어 싸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큰 도전과 위협 가운데 위로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 백성을 보존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이 복음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에베소의 서기장을 통하여서 군중들의 소유와 불법 집회를 흩어지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권세를 통하여 또 신비한 일을 통하여 여전히 교회를 보존하시는 거죠. 복음을 보호하시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발걸음들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여전히 돈과 사단의 종이 되어 매여 있던 사람들, 또 민족과 전통과 군중에 의해 선동당하는 사람들, 그 매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금요 기도를 하면서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분들이 지금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게 내가 잘해서 이겨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께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핍박 가운데서
우리를 지켰느시사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전쟁에, 자연의 위험에, 종교의 핍박에, 민족의 핍박에, 경제적인 이유로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기도하는 일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함으로 선교에 동참하고 함께 기도하여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이기심과 승리하심을 바라보시는 귀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세상이 너무나 많은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이유로 사단에 매여서 자기들의 공동체와 민족의 이유로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 전한 자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고 멸시하고, 우리가 이 가운데서도 우리의 발걸음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는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지금도 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기 원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키신 가운데 우리가 받은 은혜들, 우리가 누렸던,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므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지금도 먼 타국 땅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사 주의 보호하심과 보존하신 가운데 지켜주신 가운데 이 복음의 사명 능히 감당하도록 우리 교회가 온 성도들이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귀한 사명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